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의 예레미야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우선 1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 그 전반부 뽑히심에 대한 예언, 오늘 말씀은 이제 재앙과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뽑아내겠다. 뽑아내는 그 구체적인 게 재앙과 멸망을 너희들 반드시 겪게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뽑아내심으로 끝내지 않는다. 뽑아내신 다음 반드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심어 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기까지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의 그 계시의 그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느냐는 거죠. 왜 뽑아내어서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70년을 그치게 한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의 자리인 고토로 돌아와서 심으시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뽑아내시느냐 말이죠. 또 뽑아내는 직접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다른 강한 이방인들을 이제 의지하는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을 이제 뽑아내십니다. 이 뽑아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해가는 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왜 바벨론 70년 생활을 왜 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그 이유가 뭐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우리 나타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예언하고 지금 그 멸망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고통을 지금 치르는 장면입니다. 이건 큰 예레미야서의 그 예레미야에게 부닥친 위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닥친 것은 엄청난 박해요 고난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그 예레미야가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멸망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당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방백들, 왕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엄청난 그 시련을 겪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전달해주는 그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고난을 지금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말할 것 없이 우리 장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려 오신 그리스도가 겪으시는 이 고난에 대한 예표인데 한번 조금 다시 보십시다. 10절 보십시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겪는 그 고초입니다.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뜻을 뜻대로 전파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닥친 시련입니다. 무리의 비방. 이 비방을 겪을 때 인간의 마음이 감정이 얼마나 그 상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이 곧 잡아먹을 것처럼 예레미야를 지금 핍박하고 들어오는 세력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를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타락하기를 친한 벗들까지도 예레미야를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예레미야를 궁지로 몰아였는 거죠. 11절 그러하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겪는 환란이요 고초였지만 이 말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되 자기가 전한 말씀이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임을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의 진리성을 오히려 더 확인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사방에 지금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죠. 반드시 나를 박해하는 자가 오히려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 달구어내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 이때 의인은 도덕적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언제나 의인은 우리 갈라디아에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의와 율법은 전혀 무관하다. 무관하다. 이 말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걸 내가 잘 지켜서 그게 내한테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언약으로 말미암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저 주어지는 선물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덧입은 자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의인을 자꾸 테스트해서 시험을 하신다. 의인을 시험하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도 이런 그 사사기가 시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자꾸 이렇게 양육을 시켜갑니다. 그 테스트 없는 성장은 없는 거지요. 학교에서도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학기말 고사를 치고 60점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2학년 올라오고 60점 이하로 떨어지면 한 번 더 이렇게 재수를 시켜가지고 실력이 돼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 신앙생활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여. 너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느냐?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세상을 의지하고 너가 벌어놓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길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또 이제 시험에서 낙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시험 겪게도 하시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라.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셔서 우리에게 그 점수를 매기시는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속일 수 있는가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고초와 핍박을 거쳐서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발견해 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나의 사정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개인적인 형편 이런 뜻입니다. 참 우리가 그 한 사람의 한 인생에 겪어온 길과 그 한 인생이 겪어온 그 깊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그 깊이 잘 모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그
깊이와 반경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인간의 그 깊은 내막, 그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이 우주가 이렇게 광막하고 광활하고 크지 않습니까? 이 우주라는 게 은하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은하계 하나만 해도 이게 이 태양계를 얼마나 모아야 이게 은하계가 되는, 그 은하계가 뭐 수천만 개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큰 것처럼 인간의 내면이 그렇게 깊습니다. 이게 인간 한 인생의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오늘 현대 그 심층 심리학에서 인간이 드러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사실. 인간의 그 깊이가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잘 모릅니다. 내 감정도 어떨 때는 잘 모릅니다. 내 자신의 감정이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광막하고 광활하듯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인생의 그 마음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계시의 말씀이 비추면 그 깊이를 인간의 가장 깊은 속에 그 자아의 또 인간의 그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가자 하는 그 죄성, 어떤 인간이 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깊이를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이게 다 살아오면서 겪고 가지고 있는 감정, 의지, 체계, 인간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걸 이렇게 자꾸 밝혀내시고,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함은 있사오나 참 원치 않는 죄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2000년에 사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만 2000년 전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택한 백성을 구속해 준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깊은 죄악과 절망 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원치 않는 게 자꾸 돼요. 그게 그 밑에 인간의 그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여다 보신다는 거죠. 너 힘으로는 안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해주고 너를 치료해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용납해주고 너를 인도해 가겠다. 이게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그와 이제 교류하게 하시는 이제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위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내 깊은 고민과 나의 모순과 참 안 하려고 하는데 되는 그 모순이 있지 않아요? 모순과 어쩔 수 없는 그 절망을 아뢰일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허물을 덜어주시고 무비판적으로 경청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쉽지 않은 게 그런 거거든요. 정말 내 이야기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대로 들어주느냐 말이죠.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이 우리는 참 필요한데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 성령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그걸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예레미야의 이 고초를 누가 알겠느냐. 예레미야는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는데 오히려 지금 고초를 겪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을 인간적으로 말해서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지금 곤란을 가져다준 대적자들, 우리의 신령한 방식으로 말하면 어둠의 세력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이 나를 이렇게 끌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고 죄악된 삶의 습관들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붕괴시켜 나가버려요. 그걸 해체시키고 붕괴시켜 나가는 역사. 그래야 새로운 우리가 가치관,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변화해 가는 역사.
이게 말씀을 통한 역사예요.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이를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도 깨닫고 지체들이 우리가 오늘 우리 참 멀리서 오신 성도님이 말씀의 깨달음을 할 때 굉장한 공명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지체가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새롭게 최근에 말씀을 들었는데 저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터뜨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내가 사랑이 없음을 잘 못 깨달아요. 그걸 우리 깨닫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이게 그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는 굉장한 많은 짐을 벗습니다. 굉장히 짐을 벗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그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양육받아가는 성도거든요. 성장해가는 성도. 그 놀라운 새로운 그 기적 같은 변화. 이거 옛사람에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건데 여기 행동이 하나의 자기 중심적 행동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인간 스스로가 이거 변화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이 경관진을 한번 뒤흔들어 놓고 붕괴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이렇게 진을 세워나가는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사건. 이 한 번 고통을 치르고 내가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역사. 이 고통과 아픔 없이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한 붕괴된다, 멸망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기독권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왕들에게 이 나라가 온전하다, 잘 된다고 합리화해 주는 거거든요. 잘 된다, 너희들 문제가 없다. 예레미야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무너진다. 이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 무너지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 고통 없는 성장은 없는 겁니다. 예. 우리의 궁극적인 고통은 예수가 다 받으셨고, 우리 성장을 위한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성장되는 부분은 없어요. 내 자신이 한번 이렇게 붕괴돼요. 한번 어려워져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도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의 뿌리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죄를 설명하면서 인생을 계속 설명해 나가요. 어디를 보십시오. 어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려 가면서 지금 은혜를 설명해 나가거든요. 그 죄라는 건 자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은 거. 내가 괜찮다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 너는 한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예수 안에서 정당화되고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그 한 번 아픔의 과정을 통과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 되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는 잘 된다 그래줘야 되는데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무너진다고만 말하요. 무너져 한번 바벨론을 70년의 고통의 시간. 사실은 고통이라 해도 되고 택한 백성이 그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란 말이죠. 그걸 예레미야가 쳐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안전한 자리가 가장 이렇게 낮아진 자리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장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무언가 내가 하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수의 자리요. 그게 자기 혼돈의 자리요. 막 그냥 호적거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데려가 보면 무슨 수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까? 그 바벨론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내가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제 죄인임을 그대로 깨닫습니다. 다 내려놓는 자리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시험의 기간을 지나고 이제 고토로 옮겨놓지 그게 우리 인생의 전 프로그램이요. 그것을 작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서 늘 반복을 시켜줘요. 작은 프로그램으로. 그걸 한 바퀴 해서 또 성장하고 나면 또 평화를 누리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번 또 쳐야 되고 또 다시 성장하면 전부 다 훨씬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뿌리가 깊어지고
테스트는 오지만 뿌리는 자꾸 깊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쪽으로 점점 성장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거짓 선지자가 올라오면 뭐를 선포하고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참 선지자가 올라오면 뭐라 그랬어요? 망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죠. 망하지만 세워집니다. 망하고 그 한번 옛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세워질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예요. 그 예레미야서가 성경의 가장 뒷부분에 붙어 있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걸 최종 설명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40년을 살아왔으면 많이 무너지고 세워졌습니다. 이미 많이 무너져도 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그냥 허우적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바로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걸요. 그러니까 전에 많이 무너졌어요. 벌써 많이 무너지고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맞다 말이에요. 그게 다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나를 예수를 가장 만날 수 있는 그게 복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뭐 젊으면 아직도 무너질 날이 많으니까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깨닫는 거 하고 이미 삶 속에서 그냥 무너져 보기도 하고 절망도 해보기도 하고 염려해 보기도 하고 막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무너졌다가 뽑혔다가 너희들 다시 살아난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아픔을 잘 견뎌라. 그 말입니다. 아픔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견디고 그 속이 가장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진정한 그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벨론 70년이다. 너희들 거기 가보면은 내가 전날에 얼마나 허망했는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좋은 가나안 땅, 그 좋은 성전, 그것에서 은혜를 내가 망각했구나 하면서 비로소 이제 깨닫는 자리거든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막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복된 자리가 됩니까? 고통을 통과해서 한번 허물을 벗겨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이때 가난한 건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4절 봅시다. 예레미야가 겪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봅시다. 14절로 18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런 그게 어떤 고통 속에서 나온 거겠느냐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생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생일날 하면 뭐 생일 떡도 하고 오늘 돌잔치도 하잖아요. 우리 시와 돌잔치도 하고 뭐 이러는데 난날 예레미야는 생일을 내가 저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안 태어나는 게 좋아할 뻔했다. 10편 한번 90편 한번 가볼까요? 한번 실감나게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 아침에 봉독드린 모세 90편 8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 시편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인생의 사실은 실상인데 시편 90편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못 속인다 이 말 아닙니까? 은밀한 죄악이 다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또 자기도 잘 모르는 참 자기도 자기의 죄악이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이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뭐라고요? 슬픔뿐이요. 이게 모세가 광야를 거치면서 겪었던 내용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 광야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슬픔을 하고 그래서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간적으로 내버려두면 수고와 슬픔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주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수고와 슬픔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그 사랑 속에 신령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수고와 슬픔에 의미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는 복된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 신령한 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지금 그 모세의 기도인 것처럼 예레미야 다시 돌아갑시다. 예레미야가 지금 겪는 지금 그 어려움이 얼마나 그 심각했다는 거죠. 내가 생일을 저주하고 싶다. 왜 내가 태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가.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 수고와 슬픔 때문에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생산한 날에 복이 좀 없어갖고 나다가 막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참 예레미야는 그 고통의 극치를 본 거고, 이게 나중에 가장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그 고통의 극한에서 하나님께 그 아뢰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십자가를 고통을 내다보고 피할 수는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구까지 했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바라본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3일이 지나면 그 고통을 통과하면은 이제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걸 믿었기에 그걸 의연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해 간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얻었고 그 예수와 간 길이 우리가 남은 또 가는 길입니다. 남은 가는 길. 그저 어찌 우리 인생이 모든 게 내 뜻대로 형통하고 인간적으로 편할 그런 날을 그건 좀 유아적인 우리의 그 기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되어 있고 그 길을 가지만 그리스도가 그 인간적으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워낙 고통을 내다봤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잔을 쓴 잔을 마시고 나면은 3일 후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리스도가 그걸 바라본 게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토해내는 이 고통의 울부짖음 이것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 이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17절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으며 참 이거 아버지가 그 아이들 낳았다 하면 얼마나 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 그 아비를 즐겁게 해준 그 소식을 전해준 자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뭐 예레미야 말은 뭐 인간의 고통을 치러본 인간의 삶의 고통을 치러본 어디까지 치러본 사람이 지금 하는 그 정말 그 탄원입니다.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걸 지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터득하게 됩니다. 결국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해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의미로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의 삶 가운데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멸망을 선포하는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는 이 예언을 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고초를 겪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 후에 그 하나님의 답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지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해답을 얻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거 어디까지나 예레미야의 삶에 실존적으로 겪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게 고통 넘어 하나님의 이제 위로가 옵니다. 이 둘 다가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둘 다가 함께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없는 위로라는 것이 고통 없는 위로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뭐 고통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요. 우리는 고통이 자꾸 없기를 바라는데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위로 없는 고통만 있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못 살지요. 이렇게만 된다면 고통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 부정할 수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두 측면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다. 이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범사에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라는 건 위로의 하나님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를 강렬하게 만나게 되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70년이거든요. 거기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의 이 처참한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높아진 자리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로 내려오게 한 거죠. 알고 보면.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모든 허세, 자기 미화, 자기 포장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안전하고 사실은 복된 자리가 이 고통을 치르고 얻는 자리.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오늘 20장 마지막에서 고생과 슬픔을 보여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내가 왜 태에서 나왔는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고 하지만은 요건 어디까지나 요 과정이에요. 예레미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너가 바른 선지자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야 같은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시간이 길단 말이죠. 70년은.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하니 그거 얼마나 좋은 소리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울고불고 하는 거거든요. 왜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더 가야 돼. 좀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빨리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어때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오래 참고 이 우리의 그 인격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70년이면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인격을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내시려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대로 되는 게 나를 오래 참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줬는지 모릅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에서는 40년 동안 40년 내내 참아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안 참았으면 싹 다 이스라엘 백성 썰어버렸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긴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성장. 지금 예레미야의 이 참 절규 같은 이 하나님의 고백 이것을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이루시고 그걸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온몸으로 그냥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입니다. 21장 보시면은 21장에서 29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한쪽 갈로 세 번째 유다 멸망에 대한 계속되는 지금 예언인데 우선 지도자를 향한 그 예언, 계속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어진 지도자를 향한 예언입니다. 21장에서 22장 9절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그 멸망을 선포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1절로 7절. 대적을 물리치기 원하는 왕에게 모두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1절을 보여.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 시드기야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 이제 왕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여호야긴, 그다음 여호야김, 그다음 여호아하스, 그다음 누구죠? 여호아하스 앞에 요시야. 이 점에 지금 예레미야 예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마지막 왕들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전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계속 헛하는 길을 가요.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이제 여호야 긴의 아저씨 삼촌입니다.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요아스, 요야김, 여호야긴이 전부 다 요시야 세 아들이고 시드기야가 요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요야긴이 마지막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머무는 장면이 열왕기 상하에 마지막 나오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처참한 그 비참한 멸망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좀 물리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되느냐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좀 막아달라 지금 그렇게 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는가 봅시다.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의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막아둘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하나님의 소를 좀 들여서 저 바벨론을 좀 막아달라 구원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은 그 정반대예요.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긍휼이 아니고 다 너희들을 몰살시켜 버리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멸망에 대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시드기야 왕한테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막아달라는 게 너희들 망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왜 망한다는 걸 지금 선포하네.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읽고 결론을 이제 지어가야 됩니다. 언제나 그 해답을 성경이 하는 건데 8절을 봅시다. 8절로 14절은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예언을 해줍니다. 이대로 이제 되는데 8절로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너희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세력들입니다. 갈대아인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다 그에 항복하고 너희들 그게 망한다 이 말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너희들 한번 화를 겪게 된다.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살리라. 한번 불로 하면 다 회파되고 다 한번 불타버릴 것이다.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하는 자를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자, 그러니까 말하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예. 나는 괜찮다 지금 그 말 하는데 하나님 뜻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많이 떠나갔어요. 요시아 왕 때 조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스, 여호야킨 계속해서 우상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 왕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범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우리 안 망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죄를 범하는데 안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집을 떠나갔는데 계속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어디 가야 돼요? 어디? 태주리로 가야지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계속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본인의 저주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영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잘 되면은. 그럼 자기가 잘났다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 뭐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까? 예. 망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망해야 되죠. 아버지를 떠났는데 잘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죄인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와서 너희들 지금 엄청난 범죄를 지금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떠나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지금 애굽을 섬기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면 우리가 죄에 의해서 죄가 깨달아진 거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죠. 그런데 말씀을 안 들리면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무슨 문제냐. 나는 앞으로 내가 문제가 없고 잘 될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 잘 된다는 게 육신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또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사업이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망한다는 게 꼭 무슨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그게 그 예수를 떠나가면 그게 잘못된 거죠. 사업이 망해도 예수를 떠나가는 게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영적인 지금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밖에서 너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느냐 지금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내 대적이라 너를 쳐버리겠다. 이제 느부갓네살을 들어가고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 불을 다 태워버린다.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면서 예루살렘에 거기 있는데 너희들 한번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바벨론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망하게 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놔두면 사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너희들은 포로 잡혀가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여기 잡혀가서 깨닫는 거예요. 탕자가. 아하, 이거 아버지 떠나니까 내가 다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구나. 아버지 떠나니까 세상 일이 잘 돼도 만족이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원망이 있고 그게 아버지 떠난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깨닫고 돌아온 인생은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고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거기서 살아나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선포는 너희들이 지금 착각했다. 거짓에 빠져 있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안 된다. 망한다. 너희들.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너희 벌거벗은 모습을 볼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아하 이게 우리가 틀렸구나. 마땅히 여기 와야 되는구나. 마땅히 내가 아버지 떠나서 대주리 한번 겪고 이제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겸손하게 만드시는 새 사람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삶은 감격과 기쁨과 새로운 새 사람의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 자고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미워하고 살다가 와장창 무너지고 벌거벗고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잔치 벌여주고 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죠. 한 분의 죄 때문에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번민과 이게 내려가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한없이 기고만장한 탕자가 나갈 때 막 문 차고 나가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산단 말이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죄 있는 줄 모르던 인생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참 선지자는 망한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면 망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이 망하는 이 자리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평강을 얻고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거지 너희들을 뭐 아주 괴롭히려고 망하게 하지 않았다.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죄인됨을 발견하라. 그래서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결했다는 걸 깨달으라 하신 그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우리와 지체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시고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이 앞에 전부 복음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대로 구속해내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너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또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욕망대로 감각 없이 살던 때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없고 있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걸로 꽉꽉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죄를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속해내시고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보십시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계속 자기를 방탕하고 하나님 기억을 안 해요. 그렇게 행하되 이게 이제 이방인들 또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진리의 이제 말씀을 받았을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과거의 견고한지 옛사람의 구습 옛날 습관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 하나님보다도 아직도 세상 욕망을 더 추구하고 내 자신의 안전보장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감각 없는 자처럼 우리 그쪽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약해요. 옛날 구습은
꽉꽉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말이죠.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구석. 다른 사람의 덜보를 보는 데는 빠르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밝혀내는 데는 빠르고 내 덜보를 보는 눈이 없는 이 옛구석들 말이죠. 이게 옛사람의 소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견고한 성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무너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너뜨리는 자리에 예수가 와서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부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용납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옛 구습을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옳다하고 또 자기하고 맞는 세력들을 만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이 인간의 그런 욕망과 어리석음의 삶이 있거든요. 그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좀 이걸 자꾸 이제 버려나가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도 이 허탄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허탄한 내 옛 습관이 있구나. 그걸 빨리 자각을 하고 이제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변화해요.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이걸 무너뜨리고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이게 입어나가게 하시려고 이 죄악된 옛 사람의 구습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고 돌아오게 하면은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고통을 주고 바벨론 70년의 그 참담한 포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를 새 사람 만드시려고 고통과 한번 무너짐의 과정, 뽑아내는 과정 없이 어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는 것을 옛 구습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자꾸 이제 벗어나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 저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빨리 다른 사람의 티끌보다는 자기의 덜보를 보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 지혜가 자꾸 더 이제 그런 지혜가 자꾸 감각이 생겨나고 이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 실수를 보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 아니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 예레미야가 만들어가는 죄악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옛사람을 한번 하나님 무너뜨려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묶어 가지고 우리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이때 영적 감각입니다. 검사를 인도하여 하나님 지난날 한 번도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그 불시험을 우리가 잘 견디고 불시험을 하나님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시험 우리의 찌꺼기, 우리의 옛 구석,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구석,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구석, 이런 구석을 자꾸 이제 벗어나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지금 통과하게 해요. 그러면 점점 점검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70평생을 그렇게 지금 새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체로 바라보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인생 만들어 가시는 승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사람의 구습을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 벗을 수 없어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구속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저희들 믿습니다.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며 정말 하나님께 범사에 감각 있는 자가 되어 이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 이 땅 사는 동안 이제 전날에 어둠의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넉넉히 그들을 물리치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희들 처복종시키며 승리해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